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 걸어온 저희들에게,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놓았었던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고 쫓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전하시는 원장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더 큰 빛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려진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길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성도님께서 참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또 온누리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참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새천사 기별 사업은 초교파 사업입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는 오직 창조주 그분을 경배하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 죄가 들어온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지요.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이미 창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준비를 미리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죄인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을 것이고,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다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을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새 천사가 전하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다. 그 현대 기별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순종이 일어날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부터, 생활로부터, 밥상으로부터, 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건강으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이 건강기별은 완전한 건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 속의 개혁을 요구하시는 하늘의 기별입니다. 자, 새천사 의료 선교, 왜 새천사 의료 선교인가? 왜 우리가 새천사 의료 선교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인에게 구주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어서 죄가 있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어적으로 죄하고 재물이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지적한 분이 누굽니까? 이것이 죄다. 법이 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이 와서 잘못하는 걸 죄다 하고 정죄하지요. 율법이 와서 죄라고 정죄하면서 이게 죄야. 죄는 사망이야. 그 죄를 정죄하신 그분이 죄물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죄물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 원어의 단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지적하신 그분이 내가 죄물 되어 줄게. 너는 살아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럼 질병이 있는 곳에는 바로 회복이 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까? 네. 미리 준비된 면역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 몸은 미리 준비된 치유력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병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이미 치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력이 준비되어 있다. 치유가 있다. 여기에 밑줄 10개 쳐야 됩니다. 한 개 쳐갖고는 안 돼. 저도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 별표 5개가 아니라 얘는 100개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건강과 복음은 하나의 복음 속에 있다는 거. 하나의 법칙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이제 치료법을 소개할 텐데,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제가 너무 쉬운 말만 하지요. 알면 쉽다. 모르면 어렵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한 10리씩 걸어 다녀야 됐어요. 그런 길로 걸어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렇게 늙은 할머니나, 옛날엔 60대면 할머니라 그러잖아,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자녀들은 다 객지에 가시고. 자, 근데 그 당시에 전기밥솥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 저 어릴 때 전기밥솥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루는 시장을 가면서, 영감, 내가 오늘 장에 갔다 좀 늦을 테니까 여기 반찬은 다 차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밥통에 밥 앉혀놓고 가니까 난 점심때 되거든. 이거 전기밥통에 밥 열어갖고 퍼서 이 반찬하고 식사하시오. 네,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고 할머니가 시장 가셨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밥상에 반찬은 참 맛있게 차려놨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 밥솥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무리 뒤지고 열고 뒤집고 뚜껑을 들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듣고 온 사람 많아서 재미없네. 제가 한번 베델에서 1학년을 엊그저께 했어요. 벌써 듣고 와서 또 뺀지 나오잖아. 그러니 제가 이 강의할 게 없어 다 알고 오셨는데 뭐 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막 안 열어지니까 이걸 막 잡고 아무리 이렇게 나오니까 밥솥 뚜껑이 다 부서졌어요. 결국은 밥솥 뚜껑 부수고 밥을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와보니까 얼마나 이 자식들이 부모님 효도한다고 사다 드렸는데 그만 새 밥통을 다 부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여보 영감 이거 봐, 이거 버튼 이거 꼭 누르면 이거 버튼 하나만 꼭 누르면 탁탁 일어나는 건데 이걸 안 누르고 이걸 다 부숴놨냐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이것도 별 5개. 왜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알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36,000가지 병이 생겨나온다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현대의학 답이 없어요. 이 답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 가서 고치겠다고 가면은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다 잘라내고 어떤 환자가요 장 5개를 다 잘라내고 왔어요. 그래갖고 췌장까지 잘라내놓으니까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당이 막 500, 600 하이로 쫙 올라갔다가 안 하면 그러면 막 한 20, 10으로 뚝 떨어져 쓰러져 갖고 그냥 막 내 죽는다고 그냥. 와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먹으면 쫙 올라가 버리고 조금 이제 소화가 되고 끝나면 또 탁 떨어져요. 장 5개를 다 잘라냈어요. 암 하나 잘라내려고. 암 그거 하나 딱 잘라내려고. 장 5개를 다 손을 대갖고 췌장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수술 해보면 히플 수술이라 하던가 뭐라고 하대요. 그런 수술을 받는답니다. 근데요 그거 과감하게 의사들은 그 수술 권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 하죠. 뭐 생존 50% 50%라고 하는데 50% 걸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쨌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자 우리는 지금 그 쉬운 거 배울 겁니다. 네. 관심 있습니까? 네. 그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멍청한 사람도 의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제가 못하지요. 자, 병원에 가서 몸 갖다 놓으면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또 항암제까지 주고 그 몸에 면역 다 죽여버리고 또 안 되면 방사선까지 줘서 장을 다 녹여버리고 밥통 부수는 거나 인체 망가뜨리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서 많이 배운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는 전부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참고서라니까요. 이 성경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걸까 모를 때 딱 참고서를 보면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참 확실한 주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병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병이 뭔지 알아야 치료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이 뭔지 모르면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병을 알면 약을 안다. 그것도 별표 5개. 병을 알면 약을 안다. 그렇죠? 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지금 기침 때문에 못 들었지요? 다시. 이거 못 듣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 기침 나중에 하세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게 병은 재수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도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결과적인 현상으로부터 몸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의 현상으로 오는 게 병이다. 어떻게 했을 때? 건강 법칙을 범하고 있었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은 도덕 법칙이 있고 건강 법칙이 있지요. 천년계의 법칙이 있지요. 우리 건강도 법대로 됩니다. 건강도 법칙대로 살아가고 일합니다. 천년계의 법칙도 법칙대로 되어가고 있죠. 도덕 법칙도. 하나님이 세운 법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만사가 법대로 됩니다. 만사는 다 법대로 됩니다. 이것도 별표 5개. 만사는 법대로 됩니다. 죄와 죽음은 법에서부터 이탈되었을 때 사고와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건강법칙을 어기면 건강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부터 우리 몸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호소라. 주인이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일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멈추세요. 멈추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사인. 몸이 보내는 반응이다 이 말, 반응. 자, 그럼 병이 온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잘했는데요. 나는 예수도 잘 믿고요. 나는 건강식도 잘하고요. 나는 금식도 해봤고요. 과일식도 해봤고 다 했는데 왜 안 났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내가 뭔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몸에서 병이 생겼다는 것은 건강법칙을 범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주인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사인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도 죄일까요? 네. 뭘 가지고 오는 죄입니까? 병을 가지고 오는 죄지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는 동안에 생기는 게 병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과정의 법칙을 범한 것이고 다시 사망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면 영생인데 그 과정은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는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과 고통을 주려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법이 세워질 때는 뭔가 법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어떤 법을 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가 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라. 근데 네가 죽고 싶으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 결과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주신 그 법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주실 때는 이게 건강법칙이든 우리 자연의 법칙이든 도덕법칙이든 하나님이 법칙을 세워놓을 때에는 그 법을 범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 고통이 온다, 질병이 온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주라는 성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는 100%가 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성질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하나님 오해 안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왔습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자체는 100%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은 100%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죄를 받아들였을 때 죄의 법 가운데 가면 그게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의 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죄 맞았다가 사망하게 돼 있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자라고 배우고 공부하고 장가 시집가고 애 놓고 먹고 살고 가는 그 끝이 어딥니까? 사망 무덤이잖아요. 무덤. 뭐 있습니까?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라난 아이 기쁘다고 축하해주고 돌잔치하고 생일잔치하고 크고 공부 잘하고 뭐 인류학교 뭐 박사학습 뭐 받았고 경사 났지만 그거 해가지고 계속 하는 목적지가 됩니까? 죽음이라 죽음. 잘 돼봤자 무덤으로 가는 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생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네.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과 사망은 따라옵니다. 죄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지만 죄의 결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의 병이 병들었을 때 병으로부터도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영생과 치유가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에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와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오는데 그 법을 범하고 저주로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야 되는 그 죄 값을 누가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건져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도 법이지만 그 법을 주신 분이 제물이 되시기로 자기를 내어주신 중보자의 손으로 써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이 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죄인이 되지요?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셨죠? 성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한 길을 준비하셨는데, 양을 잡아서 대신 죄를 안수하고 양의 피를 성소에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함께 뭐가 왔다? 성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신호, 사인을 주는 게 병인데,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 아하, 예, 복음이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진짜 제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저는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건강법칙을 어기고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은 그냥 병들 다 죽어라가 그게 법 아닙니까? 그죠? 범법은 사망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범한 자가 영원히 사망으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려고 법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오게 하셨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셨죠? 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멘도 잘하는데 이 중요한 대목에 와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 너무 진지해서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어쨌든 고통이 옵니다. 도덕법을 어기고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아내가 바람을 피든지 자꾸 싸우든지 하면 스트레스 받고 부부가 깨지고 불행하지요. 그것도 병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으면 병이든 우울증이든 무슨 병이든 괴로움이든 불행이든 고통이 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라고 할 때는 그게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놨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장로들이 저 무슨 산에 가서 율법을 선포할 때 지키면 복이고 범하면 저주라고 저주와 축복을 선언했잖아요. 그 저주는 누가 받은 저주냐? 율법을 범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저주라고 느껴지는 고통이 오느냐?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기든지 불행이나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런 시험을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복음이라. 알아들으셨어요? 네. 진짜 이거 밑줄 쳐야 되겠죠? 네.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건강기별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요. 자, 여기도 지금 우리 배달에 왔던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기 암이 완전히 나은 자매가 오늘 또 왔어요. 아마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어떤 암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법대로 회복하면서 자연으로 암이 싹 없어졌는가. 이제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정인의 말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아마 돌아오는 안식일 좀 간증을 한번 하라 했어요. 오늘 왔네요. 시작하는 날 또 남편하고 같이 왔더니 오늘 이제 들어왔어요. 일단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사람 불러대려면 한이 없지만 바쁜 사람 오라 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네. 자, 병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복음이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아가는데도 마냥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끝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법에는 범하면 고통이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는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는 건져주겠다는 복음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공의도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세워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유방암이 걸려서 난 이 자매는 이 유방암이 안 걸렸으면 제 집에는 이혼했고 가정이 다 깨졌어요. 남편 병이 싫어갖고 병이 생겼으니까 남편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하던데 뭐 때문에 그리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남편이 원수가 돼갖고 맨 이혼할 준비만 하고 괘씸하고 밉고 밥 차려주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여자들이 남편 미워하면 자궁암이나 유방암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제 집에는 저 병이 안 걸렸으면 지금 좀 이혼했지요. 가정 깨졌어요. 그런데 병이 따끄덕 걸려갖고 병원에 가니까 와, 수술한데 항암제를 맞고 뭘 맞고 해서 줄여갖고 수술해야 돼. 그래갖고 항암제를 한 번 맞았댔나 두 번 맞았댔나. 두 번 맞고 나니까 이 체력이 못 견뎌가지고 완전히 다운이 돼갖고 배달에 왔는데 진짜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기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저를 살아났어요 지금. 한번 일어나 봐요. 보여줘야 돼요. 네, 살아났어요. 네, 오늘 내가 건강기별 전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보내주셨네. 지금 아침에 도착했어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또 와 있네 보니까. 근데요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상담을 하는데 답 없어요. 당신 답 없어. 수술도 안 돼. 당신 체력에 항암제도 못 맞아. 방사선 해봐야 장 다 녹여버려. 그건 답 없어.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다른 길 없어. 아무 요법 필요 없어요. 뭐 숟가락도 필요 없고 녹즙도 필요 없고 마사지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저게 해당이 안 돼요. 당신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을 어찌 만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질 때까지 말씀을 공부해라. 드디어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돼. 딴 사람 들어올 때 그 여인이 아니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고 용서 빌었다 안 합니까? 그래갖고 가족이 회복됐어요. 그 남편이 살판 났어요. 남편이 이 여자가 이제 변하니까 남편이 살만 났지요. 그 얼마나 이 아내가 이쁘겠습니까? 완전히 요새는 신혼가정을 이루고 있네. 그 첫날도 데려다주고 왔다가 또 오늘 아침에 데려다주고 갔대요. 그래서 너 자기 힘들면 저녁에 데리러 올게 했는데 제가 자라 그랬어요. 그냥 어디 방 한 구석에 제가 줘라. 안식일날 간증을 해라 그랬는데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 내가 그 남편 보고 그랬어요. 이 멋진 남편을 어찌 자꾸 우리 괴롭혔냐. 이제 이 값이 치료되고 나니까 남편이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 그래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지요. 그것만 됐겠습니까?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여인이 우리 밴드에 글을 올리는데 저는 밴드 못 봐서 한 번씩 누가 읽어주면 알아요. 날마다 제가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날마다 일기를 써. 예수님 만나고 동행하는 일기.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의를 정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만났을 때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지 그걸 자기 경험으로 다 써요. 말씀을 갖다 연결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전화를 한번 하면 막 1시간도 멀다고 전화를 해요.
제가 바쁘니까 긴 전화를 못 받으니까 어떤 때는 받다가 끊고 이러는데 이 사람 입 열었하면 설교가 졸졸졸졸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졸졸졸졸 나옵니다. 이분도 장로교회 다녔어요.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딸로 일어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산 정인 아닙니까? 이런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 의료 선교는 바로 저런 복음을 전하고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별입니다. 자, 알면 쉽고 모르면 전기밥통 부순다. 모르면 전기밥통 부순다. 우리 몸 다 망가뜨린다. 절대로 여기 의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들도 혹시 내 자녀나 부모 중에 의사님이 계시면 제가 의사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원에 의사에게 가서 죽을 목숨 살아오는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건강 법칙을 보면서 생겨나는 병들은 의사가 해결을 못해요. 해결해놔도 또 재발합니다. 생활을 안 고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왔다면 생활을 바로 하면 낫겠지요.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잘못된 생활에서 바른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잘못된 생활과 올바른 생활의 기준이 뭔가? 올바른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생활이고 잘못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것도 쉽지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법에서 빗나가서 잘못 살아온 생활을 다시 우리에게 바른 생활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에 지금까지 범죄해서 법칙을 범해서 잘못한 죄 그거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면 옛날처럼 다시 살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라. 그게 죄를 범치 마라.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간음죄로 죽어야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친수로 돌 위에 10계명을 쓰실 때 간음하지 말지니라 7째 계명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의 법으로 수백 가지를 풀어서 어떻게 쓰냐 하면 간음하면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요. 자, 다 돌을 치려고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이 온당하게 끌려왔겠습니까? 머리카락이고 옷이고 흩어지고 벗겨지고 아마 어떻게 끌려왔는지 알몸으로 끌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확실한 증명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옷이나 입혀갖고 왔겠습니까? 그 여인을 중간에 세워놓고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죄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뭐 이 얘기 여러분이 성경 다 아니까요. 제가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나 병 안 든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다 간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실 때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을 구하라고 오셨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치라 할 때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앞앞이 가가지고 들리지 않고 다 깨우쳐 주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치라 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죄가 덜 날까봐 다 나가버렸어요. 제자리 돌려고 다 슬슬슬슬슬 다 뒤로 물러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지요? 예수님하고 죄인만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정죄 안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려 했는데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돌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법을 세웠기 때문에 법의 공의성을 세우려면 돌 쳐서 죽여야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왔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나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그분이 손수 간음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그 법을 쓰신 분이 우리가 다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탐심 부릴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아시고 이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받아 지불하셨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니 법을 정해 놓은 분이 법을 범한 죄인 보고 정죄 안 한다 하면 그럼 그 법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법을 흐트리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 법의 정죄를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의 정죄를 우리에게 내리는 분이 아니시라. 또 하나 더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명인된 자를 만납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게 자기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가 뭡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병이 생기든지 불행이 오거나 뭐 집안이 망하거나 뭐가 없으면 이건 전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상이 배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그는 뭐예요?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자신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 실로암 와서 모세가 씻고 하니까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런 게 오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불법을 범해서 이런 것이 생겼지만 그것은 법을 범한 결과를 너희들이 저주로 받아서 오는 게 아니다. 법을 범할 때 이런 것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자, 죄로 고통당하는 자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그럼 눈 열어줬지요? 이런 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복음이라.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죄값을 너에게 지불하라고 안 하고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는 살아라.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간암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용서해주고 다시 살아라. 이게 죄에 따라오는 복음입니다. 질병에 따라오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서 이 병이 온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다쳤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그 죄를 나에게 다 가져와서 맡겨놓고 너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른 생활이라. 이게 건강 생활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로.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 한다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의 세천사 기별에서 나온 건강 기별입니다. 자, 세천사 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건강 기별은 세천사 기별에서 온 같은 기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 원리를 다 배웁니다. 햇빛, 물, 공기, 식물, 밤낮 자고 쉬고 활동하고 있지요. 이 뉴스타트 원리를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페이지. 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301페이지하고 그 뒤에 치료봉사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조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음식물에 관한 법문 301페이지.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치료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민간요법, 한방요법, 무슨 요법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치료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법은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만병의 한 가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치료법, 종합의사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 2장에 생활로 돌아가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하고 아름다운 가옥,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좋은 음식 이런 거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마시라고 준 공기, 햇빛, 자연, 물, 건강식,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하신 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제도, 순결한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은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 아멘.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줄 상대를 만나서 우리의 가족들은 서로 돕는 관계라.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사랑이라. 회복하라. 이 순결한 삶, 창조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자연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천년계의 법칙을 지켜라. 여기서 우리 건강 원리가 다 나온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교육하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배들수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제가 이걸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이 선언되는데 그게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가 마쳐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지구적상 마지막에 외치고 마쳐야 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파되고 가르치고 기록된 것이 마지막 계시록으로 만나져서 계시록 14장에서 전부 다 만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함축되어서 외쳐지는 게 현대 진리라 그랬죠. 제가 반복해서 자꾸 얘기할 때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치료봉사 127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네, 바로 저겁니다. 뭐 이번에 일주일 내내 건강 강의하면 저기서 다 나온 거고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훈련받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웃집을 방문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비싼 돈이 듭니까? 다 공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건 전부 다 선물이라 그랬죠? 전부 다 공짜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거 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니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